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 집착하지만 주님은 그것마저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냈던 경우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되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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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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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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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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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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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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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타락이라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자연적으로 이거는 타락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거기에 몰두하게 마련인데 바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타락을 재현하시는 겁니다. 자기 일이 중요하고 그게 전부라고 여길 때 그 가운데서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요 사랑인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 인간, 그로 인하여
주의 복음은 그 순간순간마다 멀어지고 밟히고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자부심보다 주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항상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하고 선지자하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리고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작살내고 심판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 1장 4절에서도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하여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의인이, 악인들이 의인을 못 살게 굴고 또 의인을 괴롭히니까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생각이에요. 외부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전체 다를 멸망시키면, 그러면 그 빈대 태우기 위해서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상칸 다 태우는 식에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의인의 희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박국이 일단 하나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자들을 두신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바벨론에 와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격할 때는 우리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줄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셔서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을 통해서 징벌은 하는 건 되는데 13절에 와서 외부 군대가 와서 징벌하는 그거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새롭게 바뀌면 외부 징벌도
불필요한 게 되지 않습니까? 외국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는 준비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께 모독하는 악인들이 길을 못 피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번창해서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꼼짝 마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는 광경은 오히려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공격하는데, 왜 내부에 일어나는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애국 군대를 동원하는 정도로 심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한이라면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의인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지금 그 대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선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입안났다,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선지자가 의인들이 구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내에 의인이 있습니까? 지금 선지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의인이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의인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인이 없다고 여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 앞서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멸망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먼 미래의 메시아가 어떤 시기에 어떤 분이 온다는 걸 모르고 그저 바르게 사는 사람끼리 이스라엘을 명명을 유지하면 그게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까? 라는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악인들에게 준다, 악인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선지자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해서 지금 눈치를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이유가 뭐냐? 선지자는 율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없이 존재 인정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걸 악이라 하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악이라 되지 않습니다. 그 수준을 오실 메시아 예수님 수준으로 더 명확하게 확립돼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은, 뭐가 악이냐? 나의 시도로 인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바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시도를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참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괜찮은 분으로 여기어서 하나님 쪽에서 괜찮은 것이 내게로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게 악인입니다. 이건 왜 악이 되느냐?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전부 다를 심판하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전부 다를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 취지가 가리워져 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저 사람 같이 되지 않고, 저 사람은 때려도 나는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훈계하는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질문자의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 딱 잡아놓고 거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내게 납득이 해달라. 내게 납득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능 시험 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학부모가 도시락을 들고 수능 시험자까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독이 아예 도시락 들고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답변이 얘가 아침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질문자의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됐어요. 자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예? 그 애 도시락 딱 여니까 거기서 예상 문제지 질문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머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애는 내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안정을 취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들어보면 가짠치요.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본인의 심정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한 게 잘못이 아니고 저 질문하는 자의 위치가 수험생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서 질문할 수 없는 자가 거기 들어왔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이해 못한 이유가 이게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질문할 그 질문자는요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질문하면 안 돼요. 인간은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밀리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의 의미가 잽싸게 사라져 줘야 내가 모르는 감사, 내가 할 줄 모르는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하는 감사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경유해서 나오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감사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참 이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복음 뭐 수십 년 알아듣게도 참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길에 가십니다. 제가 이래 하면 그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게 다 아는 이야기십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따라올 수 없는 곳에 주님께서는 가십니다. 유일하게 질문할 수 있는 자가 유일하게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걸 가지고 뭐냐?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자리가 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 자기 자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는 모든 질문과 인간의 모든 것은 주의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면서 위치 선정이 잘못됐어요. 아버지한테 저거 달라 이거 달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면서 납득되는 상황을 내한테 이해해달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잘못은 이미 아브라함도 그런 잘못을 했어요. 창세기 18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곳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어디까지나 아브라함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위치가 자기 위치를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사람 수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의인 50명은 없겠습니까? 그러면 5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몽땅 다 심판해 버리면 그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이해되는데 의인이 같이 섞여서 심판받는 일 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자를 심판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아브라함 생각에, 제 생각에는 의인 이렇게 유보시켜 주시고 심판 안 하셔서, 안 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많은 악인을 치는 건 좋은데 하나의 의인이라도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아브라함 본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생각이 잘못된 거죠. 인간이 뭘 알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됐다는 것을 고려해서 한 심판을 하시는데 아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거기서 빼내놓고 나머지기 다 쳐버리는 거예요. 됐냐? 네 방식대로 됐지? 그 방식은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빼내주는 사람, 하나님의 인간의 보기에, 자기 보기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되신 분을 빼내시고 나머지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누구밖에 없냐 하면 주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자꾸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나가시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어디서 오는 것도 모를 뿐더러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이가, 제자들을 필요해서 아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에 가셔요. 주님이 가신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로 그곳에 가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인간들 다 합쳐도 알 수 없는 곳에 내가 간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럽니까? 못 따라오도록, 따라올 수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 나와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고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를 묻는 자가 없다.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다. 주님 날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날 버리고 인간의 이름을 버리고 가야 주의 이름 돼요. 이름을 버리지 않으면 그거는 주의 이름 아닙니다. 인간이 섞일 수 없는 곳에 가셔야 주의 이름이고 그것이 유일한 질문자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내한테 괜찮은 것이 돌아오는 그걸 줄 수 있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기도라든지 헌신하든지 어떤 시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아놓으면 그게 감사겠습니까?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감사하는 거죠. 자기의 노력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따지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심판하신다 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의인이 있는데 의인까지 몰살시키면 이거는 제가 아는 하나님의 뜻과는 모순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거든요. 하박국 선지자 하는 말 가운데서 뭐를 빼내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잘못된 기도를 두고서 그걸 뽑아내서 아브라함의 기도도 합당할 수 있도록 뽑아내서 롬 조카만 뽑아내고 나머지 다 전멸시키듯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뭔가 잘 모르지만 한 이야기 가운데서 한 것을 빼내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게 뭐냐? 13절에 어찌하여 괴얼한 자를 괴얼이라는 것은 악한 자, 어찌 악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을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 하박국이가 괴얼한 자, 악한 자를 그냥 악한 자가 의인을 이기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는 요 대목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그걸 빼내 가지고 악한 의인을 악한 자가 하게 되면 의인은 악한 자한테 패배당하죠. 악한 자가 승리하고 그 악한 자에게 패배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의인이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일을 진행시켜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겨울 악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기도 내용을 참조를 하듯이 하박국의 내용도 참조를 해서 누가 악하냐? 진짜 의인을 삽입시켜요. 이 땅에 보내가지고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아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아보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겠죠. 무시하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 뭐가 되느냐? 게으른 자, 악한 자가 되어버려요. 악한 자가 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모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당성이 주님의 심판이라는 정당성과 합치되죠.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걸 제가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자에게 유일하게 구박받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 다른 인간은 악한 자와 한 통속이지 구박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인간들은요, 인간들은 본인이 언제 빠져나올 수 있는 속임수만이 체험을 해놓고 그 속임수에 빠졌다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흔히 이러잖아요. 악마가 우리에게 속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세상에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건 아주 제대로 안 속아봐서 그래요. 본인의 힘으로 빠져나왔다면 이거는 속인 거 아닙니다. 제대로 속인 게 아니에요. 종교에 빠진 적도 없으면서 나는 한때 종교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당신은 아직 종교에 빠진 게 뭔지를 몰라. 거기서 겨우 나왔네. 겨우 나온 게 아니고 아예 빠진 적이 없어요. 뭔가 해본 적도 없이 미혹에 빠졌다고 지레 세상 탓하고 있어요. 어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상당히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는데,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쁜 아가씨가 차가 고장 나가 있으니까
그 동네 논팽이 둘이 와가지고 그냥 논팽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도와줄까요? 그 아가씨 아니 돈 별로 없습니다. 그 논팽이가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 왜 호의를 무시합니까? 아가씨가 얘기합니다. 내가 싫다는잖아.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팽이 둘이가 여자를 공격했고 여자는 죽으라고 돈 내빼는 영화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돼요. 살려면 무조건 내빼라. 그 대목에서 우리는 그 아가씨가 피해자고 공격자는 논팽이 둘이가 공격자로 생각되죠.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는 내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저건 악인이야. 그럼 악인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졸지에 악인의 피해자로 코스프레가 돼요. 위장이 돼가지고 나는 내빼면서 자기를 뭐로 보냐 하면 저 악인과 같이 아니하는 의인하고 자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논팽이 둘이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도와줄까요? 라고 했어요. 도와줄까요? 도를 아십니까? 비슷한 거죠. 예, 구원받았습니까? 접근한 거 마찬가지예요. 도와줄까요? 이 도와줄까요? 이 말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 말을 저 두 농팽이가 왜 하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든 예수님이 도와주든 누가 도와주든 그 착한 분이 오셔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왜 논팽이를 왜 호의를 거부했는가? 논팽이거든. 딱 봐도 논팽이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 와서 부티가 B-I-U-T-A 부티가 나면서 자기가 고급차 타고 너무나 친절한 인격적이고 어질고 생긴 품성이 뿜뿜 나는 사람이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더 연약해 보인 여성이 와서 도와줄까요? 하면 말로 도와달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한테 도움 받을 자격 됩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게 돼요. 인간은 인간을 도와줄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죄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가 한 시도를 인하여 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성경 보고 교회 참석하는데 나는 하나님 절대 저 도와주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감히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인간의 본체가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데 어떤 인간도 시험 받을 위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표로 시험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악마로부터 시험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같은 편인데 뭘 시험해요? 마귀가 웃겠습니다. 내 편이야. 같은 편끼리 무슨 시험을 합니까? 뻔한데요. 뻔하잖아요. 내가 그 인간을 그래 만들어놨는데요. 주여 도와주소서. 내가 그 인간을 그래 만들어놨다고. 악마가 그렇게 만들었어, 인간이. 자기가 도와달라는 질문자의 위치 선정이 옳은가, 그걸 안 따져요. 무조건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주면 화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께서 유일하게 악마 시험 받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이 시험이 나오는데 돌이 떡되게 하는 것과 뛰어내리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체 말씀대로 뛰어내리면 천사가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안 다치게 받쳐주는 것,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내부가 예수님에게 도와주겠다고 제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왔다는 것은 육신이라는 그 인간의 육신이 어떤 식으로 악마한테 해워당해서 이미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그걸 그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 갖다 앵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 악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내부에서 예수님 본인의 이야기로서 예수님은 그걸 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시험이 끝나고 나는데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데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압제를 당해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인간의 존엄성 가치 전부 다 짓밟히고, 2등 국가, 2등인가 3등 4등 국민으로서 노예 생활 하듯이 그렇게 보면 돼요. 뭐 자유는 있지만 그냥 종노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노를 하듯이. 따라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은 이 국가의 로마를 정복시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선봉장 되라고 수종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이 와서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수종들 때 힘내시고 수종드는데, 이 천사들을 예수님을 어느 곳으로 모셨냐 하면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인간도 악마의 소리, 자기 내부의 소리, 자기가 내부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내부를, 육신을 악마가 쥐고 있으니까 그 내부의 소리, 악마의 소리를 어떤 인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곳에 인간은 갈 수가 없고 갈 생각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생각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 받기 전에 뭘 했느냐, 금식을 하셨거든요. 40일 동안. 금식의 취지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와의 결별입니다.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예수님 방향은 어느 쪽이냐?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겨가지고 자기 앞에 하나님을 세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자기 메시아를 인간에 보이는 앞면에 세운 게 아니고 뒤쪽에 세워요. 인간 뒤쪽에 세워버리면 인간들은 늘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던지는 시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같이 앞에 있어요. 뒤쪽은 가리고. 자기 뒤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뒤쪽으로 가 있어요. 뒤쪽에 누가 있느냐? 인간들을 앞장 세우는 악마가 있는 것이죠. 그 악마를 경유해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악마를 경유한다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악함의 원천, 괴월의 원천, 악함의 원천을 경유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예,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니까 예, 죽이는 거 죽여서 멸망 조치보다도 내부적으로 먼저 정화시키면 낫지 않습니까? 예, 물론 심판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택한 백성은 아주 택한 백성은 따로 남아가지고 여기 구원해 줘야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와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주 망하지는 않다는 하나님의 원칙과 합치됩니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하박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육신이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육신 속에서 제대로 말씀대로 인간의 육신은 인간 전체가 제대로 악마에 속한 악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들춰내고 그래서 그 죄인과 결별되는 상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인, 그게 바로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빠져나올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딱 보니까 형제간에 자식간에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엄마가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너희들 싸우지 말라지. 나는 내일 아침 나 보따리 썰고 이 집 떠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 같은 아들이 있다가 하는 말이, 엄마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고 판정해주고 가려주고 떠나야지요.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아직도 자기 육신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미는 내가 의미를 내세울 그런 입장이 아니다는 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의미예요. 이게 내가 무미할 때 나오는 의미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죠. 자꾸 예를 드는 이유가 이게 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답변하세요. 여러분 강물이 본질입니까? 수력 발전소가 본질입니까? 인간에게서. 인간에게는 강물을 그냥 가만두지 않죠. 수력 발전 에너지 만들어낼 때 강물은 강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를 없앤다는 말은 수력 발전 한번 이용해볼까, 우리한테 유용되게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방금 한 문제도 둘 중에 하나지만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또 이야기 해볼게요. 망망 바다에, 큰 바다에 외롭게 배 타고 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다만 보일 때 바다가 있다는 게 신기합니까? 육지가 있다는 게 신기합니까? 이거는 쉽지요. 육지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왜? 바다가 넓어도 너무 넓어. 배 타고 한번 가보세요. 배 타고 가보면 육지가 왜 있지? 바닷물 보면 저 깊은 바닷물밖에 없어요. 보면 간혹 육지가 보여요. 간혹. 예. 가파도 마라도 제주도 가끔 보이지. 대부분은 뭐냐? 바다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우리 입장 생각해요. 우리 위치 중심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을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지금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죽는다고요? 아닙니다. 죽음이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이 죽음의 일부예요.
산다는 게 죽음의 바다에 가끔 보이는 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안개 같은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답변 가운데 악인 나오고 외인 나왔어요. 이걸 선지자의 두 갈래로 나눠버립니다. 오늘 제목은 선지자의 두 갈래예요. 선지자로 하여금 계홀, 악인이죠. 악인이란 말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지자 계통에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선지자가 언급했던 그 악인, 선지자가 언급했던 그 의인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예수님의 악마와의 직접 대결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악마와의 대결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시험 받는 그 대목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산다.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산다를 자기 육신에서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된 육신은 악마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악마에 의해서 악의 죽임을 당해요. 그럴 때 하박국을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의인을 이긴 거예요. 악인이 의인의 육신을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인의 진짜 의인 예수님이죠. 진짜 의인을 이김으로써 비로소 그때에 악의 정체가 그때 비로소 최후로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악마를 몰라. 인간들은 귀신을 모릅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인간도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때 비로소 악은 자기 정체를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에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는 나를 무시한도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냐면 귀신 들린 것이 맞다. 너는 귀신 들렸다. 맞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제가 아비는 악마입니다. 예, 너가 아비는 악마라 했으니까 바리새인은 악마예요. 저 아비가 악마예요. 예수님께서 악마 쪽에 속한 사람을 만날 때에 악마 쪽에서 뭐냐 하면 너는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발언을 했으면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세상 불신자로부터 너는 귀신 들렸다는 것을 격려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나? 네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린 육신으로 태어난 거 당신 말이 맞다. 귀신 들린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주께서 나로 새롭게 성령 주셔서 새로운 사람 피조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전에 알았던 새로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의미를 두고 감사했던 감사 말고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 말고 내가 무미하다는 거 진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그것은 주님과 똑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 내 귀신 들렸다 됐냐?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고 너는 귀신 들렸다 하는구나.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속을 뻔해서 속은 게 아니고 우리는 온팍 속아야 돼요. 온팍 속아서 절대로 그 속음수에서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나를 지금 그렇게 쉽게 말해서 조작하지 마세요. 진짜 인간은 본인한테 속아야 돼요. 본인한테 속아야 본인한테 못 빠져나오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거기서 뽑아내 주십니다. 내한테 흠뻑 속아요. 성령께서
빼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뒷정면을 봐요. 달의 뒷면 보듯이 우리는 나의 뒷정면을 보면서 옛날에 저렇게 육신이었구나, 의미도 없으면서 의미 있는 채였구나. 주여,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마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얻을 것 얻으려고 챙기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나한테 기어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 몸부림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동안 내가 나를 속여왔음을 이제는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합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어떠한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